성경 말씀 열왕기 하 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께서 이 시기에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당신의 능력과 그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굳게 서며 충실하게 일하게 하시되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나타내실 모든 영광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조재찬 장로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삶의 자리마다 주의 손길을 힘입게 하시고 예비하신 능력과 손길로 정하신 대로 그 모든 영광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오늘도 주의 사랑과 능력 안에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를 높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셔서 그 손길을 힘입게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듣는 대로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주의 모든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악의 시기이기도 하고 최고의 시절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시절도 그랬고 사사기의 시절도 그랬고 역사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그 순간도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지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러나 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에게도 역사 속에서도 그러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단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온 돼지를 뒤엎는 비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가련한 영혼을 위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이 여인에게는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빚은 남았고 두 아이는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대로 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시기죠, 그죠? 그러나 또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이 끝나고 나면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 최고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것만 남는 것도 아닐 겁니다. 최악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순간이기도 하고 오늘 이 여인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남았습니다. 언제나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삶의 모든 형편, 삶의 모든 부양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여전히 또 해내야 할 그런 자신만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의 뜻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선지자의 생도, 선지학교에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무슨 뜻이든 어떤 역사든 필요한 일은 또 이루어졌겠지만 그러나 남은 현실이 가족들에게는 참 무겁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남긴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가야 하는데 채권자가 와서 빚 준 사람이 두 아이마저 종으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 책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동족들은 혹시 빚을 져서 종 삼을지라도 이방인의 종들과 같이 부리지는 마라. 그리고 때가 되면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은 아예 그 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서 지금의 형편이 그럴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그에게 긍휼의 때가 오면 나팔이 불리면 손에 선물을 쥐고 돌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럴지라도 여전히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약속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종은 선지자를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기적, 표적을 이야기하면 뭔가 없는 것이 번쩍하듯 생겨나고 뭔가 두드리면 똑딱하듯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는 쉬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물론 그렇지 못한 분은 아니시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홍수가 날 때도 노아의 시기에 그 홍수가 날 때도
사실은 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고 하늘의 궁창에 물이 흘러내린 것이지, 갑자기 없던 물이 뚝딱 생기게 해서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자연의 현상을 이용해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옆으로 치는 번개가 나타나거나 새롭게 하늘에서 무슨 천금이 떨어져서 이루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렙다 과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죠, 그죠? 엘리야 시기에 사렙다의 과부가 은혜를 입은 것은 엘리야가 잔뜩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름과 밀가루를 많이 주셔가지고 술에 잔뜩 실려오는 것을 엘리사가 타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병 남은 기름과 한 줌 밀가루, 그것이 계속 나타나서 계속 사라지지 않아서 베푸신 은혜지, 엘리사가 없던 것을 싣고 가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손길, 어떤 모습인가. 오늘도 엘리사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에게는 없는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거 도대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오늘 엘리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없다 타령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있는 게 뭐냐 질문하니까 그래도 있는 것 하나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찾았습니다. 그래도 기름병 하나는 있습니다. 정말로 없는 거죠. 그 하나 있는 게 뭐 있는 겁니까? 그래도 굳이 있는 걸 말하라고 하니까 기름병 하나는 있습니다. 왜 엘리사도 막막했든지,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야 되는 일, 네 몫이 있다. 빌려라. 그러면 뭐 해라? 빌려라. 찾아다니면서 가져와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모세는 찾아가야 했고 뜰기나무를, 사렙다 여인도 먼저 공개해야 했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집안에서는 네 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빌려라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때는 항상 내 몫에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무엇을 가졌느냐 질문하셨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잔치에서도 술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술이 떨어졌댄다. 주님은 참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술이 떨어졌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라. 이게 참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라. 그러니까 주님도 더 이상 빼지도 더 이상 도망치지도 못해서 항아리 있냐? 어유 잔치집에 술 항아리도 있고 물 항아리도 있고 항아리야 있죠. 다 비어서 문제죠. 있는 항아리 물이라도 채워라. 당장 어디 가서 포도주 구할 능력은 없지만 있는 항아리에 물이라도 채워라. 그렇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문 닫고 기름을 따르라. 이 여인이 갑자기 사람들한테 사실 뭐 굶어 죽고 가나, 옆에 이웃들도 아주 뭐 오늘 끼니는 때웠나, 아이고 오늘 애들이 영 얼굴이 안 좋은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고 먹을 게 없는데 기름 조금만, 밀가루라도 조금만, 그러고 올 줄 알았는데 똑똑하면서 하는 말이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아니 빈 그릇을 어디다 쓰려고. 차라리 없으면 밀가루를 좀 빌려라. 차라리 없으면 기름을 좀 빌려라. 아니 빈 그릇을 어디다 쓰려고. 민망해서 하도 이제 빚지고 얻어먹어서 미안해서 그러는가. 이게 제가 할 몫이랍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해야 될 몫이랍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분량이랍니다. 이게 제가 맡은 담당이랍니다. 선지자는 말하고 이 여인은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걸 채우는 것은 하나님 담당이고, 이 여인이 그 이웃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참 성경은 때때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궁금해요. 그냥 내줄 리가 없잖아. 똑똑해. 아유 집에 빈 그릇 좀 주세요. 에? 어디다 쓰게? 뭐 있는 집도 아닌데, 뻔한데 몇 개나? 집에 뭐 갑자기 누가 찾아왔나? 이건 제가 해야 된답니다. 빈 그릇을 모아오는 거. 이게 뭐가 되려나?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릇만 많으면 뭐하나? 정작 물건이 없는데, 음식이 없는데, 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 여인은 참 시킨 대로 합니다. 똑똑 온 이웃을 다 돌아다니면서 순순히 빌려주는 놈도 있었을 테고, 괜히 또 뭐 그냥 한 소리 하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억지로 빌려주지 않는 이웃도 있었겠죠. 그래도 내 할 몫이니,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니 그냥 똑똑거리고 다니면서 빌려왔을 겁니다. 두 아들과 함께 문 닫고, 아니 좀 이런 기적은 사람들 볼 수 있게, 야 그 광장에서 해라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꼭 문 닫고 아무도 못 보게 너희들끼리 모여서. 사실 이 광장에서 하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옆에 소리 쳐사치, 뭔 일이 일어나나 보자, 뭐 이런 별일이, 저런 온갖 말들과 눈치와
소리와 잡음과 소음과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절박하고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아이가 팔려가냐 마냐의 문제고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참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텐데 온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그릇에 부었을 겁니다. 쪼르르 기름이 나왔겠죠. 야, 찬다. 또 다음 그릇 어딨냐? 두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10그릇, 20그릇.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최악의 순간이 참 놀랍고 감사한 최고의 시간으로 물들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그릇이 없다 하니까 기름이 어떻게 거쳤습니다. 계속 나와. 근데 애가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이 뚝 멈췄어요. 기름이 멈춰서 가져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습니다. 욕먹어도 좀 더 빌려왔으면, 쫓아내도 좀 더 얻어왔으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병들어서 왕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엘리사가 창문을 열고 활을 쏘시오. 요시야가 한번 훅 쐈습니다. 살을 들고 땅을 향하여 쏘세요. 요시야가 그냥 뭐 쏘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뭔 짓을 하는 건가 하면서 아마 한 3번 쐈습니다. 그리고 그냥 멈췄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적어도 5번은 했어야지. 3번 하고 그치냐. 갑절로 네가 생각했던 것, 네가 원했던 것, 네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하다 보면 그래도 갑절은 해봤어야지. 그러면 완전히 그 대적을 물리쳤을 텐데 3번 하다 멈추니까 3번은 이기겠지만 그뿐일 겁니다. 쏘라고 하면 그 적어도 엘리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스승이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는지 엘리사는 한계를 넘었을 겁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쫓아다녔습니다. 끝까지 그 심정으로, 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매달리는데 왜 안 주시겠냐?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한, 할 수 있는 적당한 어느 정도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 3세번이라 그러죠. 그죠? 아마 요시야의 활도 그래서 3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3번 해봤습니다. 내가 3번 매달려 봤습니다.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3번이나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3번이나 이 일을 위해서 애써 봤습니다. 갑절은 더 했어야지. 갑절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기름이 멈춘 것은 더 이상 기름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그릇이 없어서. 그릇이 없어서 멈춘 겁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가끔 이제 뭐 텃밭 가꾸어 가지고 반찬하고 하면 성도들에게 나눠줬답니다. 뭐 파김치도 하고 뭐 깍두기도 담고 해서 조금씩 나눠줬는데 어느 날 또 아유 다음 주 오실 때는 그릇을 준비해 오세요. 제가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뭐 몇 번의 경험이 있다 보니 다 반찬통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씩 가져왔대요. 근데 이제 그날은 사실 목사님이 저기 어디 딴 데 사람이 뭘 많이 줘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반찬 조금씩 나눠줄 때는 뭐 사실 뭐 준비해 오세요 이런 말도 안 하죠, 그죠? 그냥 뭐 있는 사람 해서 주고 뭐 봉지에 싸서 주고 하면 되니까. 그래도 누가 뭘 갖다 줬는데 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아유 다음 주에는 좀 그릇들을 준비해 와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자기 생각 경험대로 그냥 반찬통 하나씩 가져왔대요. 이 어떤 분은 대야를 가져왔답니다. 아유 목사님 주는 게 뻔한데 뭘 그렇게 대야를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혹시 이 그릇이 부족해서 은혜를 다 못 받아갈까 싶어서 그랬더니 그냥 뭐 이웃에 누가 친척이 줬다고 엄청 뭐 과일을 많이 따서 그냥 그릇대로 담아주더랍니다.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죄악의 시간도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시간도 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 이 여인은 아무 저기도 없이 그저 그릇 빌리라 하는 대로 빌려서 뭐 아직 뭐 기름이 쏟아지는 조짐도 없고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나타날 징조도 없었지만 그래도 빌려오라 하니까 일단 먼저 시도해 본 거죠.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이놈의 120년은 평소보다 비가 더 안 와. 야,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배가 떠겠나. 산에 오르내리면서 보니까 강물이 더 줄었어, 이거. 세상, 이거 뭘 하시려고, 이게 무슨 산꼭대기에다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도 여하튼 120년 동안 비 올 조짐도 없는데도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참 이 여인도 순수해요. 우리 같으면 이게 그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냅다 갖다 팔았을 텐데, 이 여인은 또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까 딱 요까지만 해. 기름 부어서 차는 대로 다 차곡차곡 옮겨 놓고, 기름 부어서 차곡차곡 다 잘 쟁여놨습니다.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기름 팔아서 빚부터 갚고 남는 걸로 너와 두 아이들 생활하라. 그 기름이 흘러 넘쳤던 목적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찾아와서 이거 다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고, 뭐 어디 뭐 누구한테 바치라면 바쳐야 되는 거고. 엘리사는 기름 팔아라. 그리고 빚부터 갚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마도 필요한 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두 아들이 조금 커서 이제는 자기들 손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능력,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2개면 2개만큼 받는 거고, 10개면 10개만큼 받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준비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낼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크기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근육을 키워서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결실의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